샬롬 10월 3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올해 8월 새가족이 되신 젊은 일누리의 김정아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찬란한 시절을 보냈던 솔로몬이 죽음을 맞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왕위는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10지파 백성들의 지지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나아갔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50km 그리고 사마리아의 남동쪽 9km 지점, 즉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으로 당시 중요한 교통의 요지들 중 하나였으며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유서 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겜은 나중에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러한 세겜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강력한 의지와 힘을 과시하는 행동이었으며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에게까지 왕위가 계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아직 강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의 부왕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부왕이 메웠던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고 심한 일을 덜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임금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 제안에 르호보암은 3일간의 말미를 요구했고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노인들이었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통해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았으며
국가적인 중대사에 있어 적절한 방안을 제시했던 조언자 역할을 하였던 그룹입니다. 솔로몬을 섬겼고 국가 행정을 담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신정왕국의 통치자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군주관을 가지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축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함으로 이러한 조언을 무시한 채 자신이 임에 정해놓은 자기를 기쁘게 할 답을 듣고자 하였고, 노인들과 비교하여 경험이 없고 사려 깊지 않으며 권력과 힘을 추종했던 어리석은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조언을 수용하고 맙니다. 본문을 읽으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르호보암과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자였습니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았다면 이러한 일 앞에 먼저 조언을 구했어야 하는 자리는 인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합당한 왕의 모습을 원로들이 조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왕의 모습,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언한 왕의 모습을 취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인정한 왕을 삼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한 말에는 솔로몬과 르호보암 모두에게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의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면서 아직 르호보암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었고,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겠다는 반역의 의도까지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이기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세속적 인간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왕국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려는 모습은 인간의 전형적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왕국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려는 모습은 인간의 전형적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왕을 구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과 젊은이들의 어리석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자신들이 인정해야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치고 자신들이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어리석음을 동일하게 저지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정아 성도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다가 이곳 높은 뜻 우신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항상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들게 하시는 마음이 아이들만 생각하지 말고 저의 예배도 기쁨으로 드려졌으면 하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육아를 하며 내 상황과 내 예배는 항상 뒷전으로 생각했었는데 나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신청곡은 어찌하여야 찬양을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신청해 주신 어찌하여야 찬양 함께 들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아프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